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열왕기하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처음 먹은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숙제와 같은 일이죠. 멀리서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시작한 지 한 40여일 지났는데요. 여러분, 처음 먹었던 마음들이 지금도 유지되고 계십니까? 처음 계획 세웠던 그 일들이 지금도 잘 진행되고 계세요? 대부분 아마 처음 내가 어떤 계획 세웠지? 라고 하면서 머리를 극적거릴 때가 많으실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해요. 우리의 결심은, 우리의 결단은 우리의 의지로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변치 않기 위하여서 성령을 의지하시고 은혜를 간구하여서 주와 동행하시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처음 먹었던 마음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처음 먹었던 마음, 처음에 가졌던 모습이 끝까지 유지 안 됐던 그런 안타까운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남유다의 요아스예요. 혹시 어제 보았던 말씀 기억하세요? 요아스. 남유다의 아달랴가 여왕으로 등극하는 과정 가운데 아달랴 스스로가 왕위를 갖기 위해서 손주들을 다 죽이는 아주 참혹한 일을 벌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극적으로 살아난 이 요아스가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서 6년 동안 성전에서 몰래 살게 되는데 그 이후 6년 이후 이제 7년 차에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금 다윗의 혈통 요아스를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이제 어린 나이의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돼요.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로 인하여서 나라의 통치가 쉽지 않았지만 감사하게도 옆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나라가 안정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요아스가 6년 동안 지냈던 성전의 모습은 참혹했어요. 아달랴가 통치했던 그 과정 가운데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도 드물었고 그 당시에 남유다가 바알 신앙으로 아주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성전도 관심이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아마 요아스는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이 성전 보수하고 아름답게 다시금 잘 수리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주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만들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모습이 좀 드러나요.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된 이후 어느 정도 한 시점에서 성전 수리를 명령합니다. 자신이 6년 동안 살아본 성전은 군데군데 손볼 때가 있었고, 아니 생각보다 많이 손볼 때가 있었고, 파손되어서 이전의 모습을 좀 잃어버렸던 성전이기 때문에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강했을 것입니다. 명령해요. 성전 다시금 수리하고 회복시키자. 왕으로서 신하들, 제사장들, 많은 백성에게 선포했지만 웬걸요. 당장 그 수리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무려 23년 동안 성전 수리가 이행되지 않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성전 수리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에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아멘. 요아스가 등극하고 23년 동안 그러니까 대략 30세 요아스가 30대 때까지 성전 수리가 수리가 안 되고 파손된 채 그대로 방치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 수리에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야 될 제사장들인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를 진행하면서 빨리 진행하지 못하고 늦추고 미루고 미뤄 오랜 시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이죠. 요아스는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랬을까? 제사장들의 초심이 잃어버렸을까? 아니면은 그들의 신앙심이 문제였을까? 문서상 볼 때는 아마 제사장들이 마음이 우선순위에서 성전의 줄이 밀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때 많은 제사장들이 관행상 성전에 들어오는 헌금들 또한 제사 드릴 때 들어오는 제물들을 다 본인이 착복했다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무슨 의미냐? 당시에 아달랴가 통치했던 그 6년의 시간 동안 또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 가운데 신앙심의 회복이 안 돼서 제사를 드리거나 헌금하는 일이 적었던 것이죠. 적다 보니 제사장들이 삶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에요. 레위 사람들은 분깃이 없기 때문에 헌금과 또한 예물을 통하여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레위인들 자체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성전까지 건축해야 하는 과정 가운데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 돈을 헌금을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됐던 것이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어쨌든 그래서 요아스 보기에 자꾸 오랜 시간 동안 성전 수리가 안 되고 제사장들의 삶 또한 계속 어려운 지경에 있는지라 요아스가 다시금 상황을 개혁합니다. 성전 건축을 잘 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꿔요. 9절 말씀이에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성전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보이는 곳에 헌금을 넣고 그 헌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다 성전 수리에 쓰게 되었던 것이죠. 이전에 제사장들의 삶을 위하여서 들어왔던 헌금들 또한 헌물들 제사를 드릴 때 들어왔던 예물들은 다 이전에 쓰였던 대로 쓰고 다시금 제도를 편성하여서 헌금 만들고 거기에다가 헌금하고 거기에 들어온 헌금들은 다 오롯이 수리에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성전이 원래 있던 모습으로 회복되고 제사장들의 삶도 조금씩 변화해서 안정되게 흘러갔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이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아스의 이런 헌신과 노력, 제도의 변화 때문에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아스의 끝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항상 옆에서 자신을 지도하고 아끼고 길을 제시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의지할 사람이 없자 요아스 왕은 그 당시 남아있던 바알을 섬겼던 방백들과 연합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려버려요.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요아스 왕에게 이런 말을 선포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볼게요.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아멘.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고 또한 제도를 개혁하면서 조금 안정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는 남유다 모습을 갖추는 것 같았지만 말년에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그 당시 우상의 길로 빠져버리는 모습, 그래서 백성들도 함께 우상의 길로 흘러갔던 그런 안 좋은 모습의 마무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 더 이상 볼 수 없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선포하잖아요. 어찌하여 여호와를 버렸는가라고 책망하고는 말씀이 역대하에 드러납니다. 처음에 먹었던 마음, 성전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어버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처음 먹었던 신앙, 소위 말하는 그 첫사랑이 지금 얼만큼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던 최근래의 마음들, 아니면 우리가 주를 향하여서 결단했던 그 순간들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 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께만 가 계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좀 질문하면서 정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마지막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땅에 아람이 쳐들어올 때 신앙을 버렸던 요아스가 오히려 성전의 기물들을 다 모아서 아람의 왕에게 줘버리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아람이 포위하고 삶이 좀 위급해지자 성전에 있는 기물들 또한 곳간에 있는 것들 다 끌어다가 아람 왕에게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 12장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요아스의 처음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아쉽죠? 우리의 삶은 처음 먹었던 마음이 끝까지 유지가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변질되거나 변하거나 또한 익숙하다고 해서 조금 게으르거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일치 없기 소망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장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귀한 영혼, 매일매일 조금씩 주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영혼, 매일매일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서 성장하고자 노력하는 영혼,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초심 지키는 것 어렵지만 그 초심 지키는 것이 성도의 사명임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을 가장 1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처음 먹었던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중간중간 우리를 흔들고 또한 낭망하여서 마음이 변질되고 흔들릴 수가 있겠지만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은혜 허락하시고 주님을 놓지 않도록 우리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